그 사랑 참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복 만물이 주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그 사랑 나타내네.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오늘 내리시네.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89편입니다. 시편 89편 어제 이어서 본문을 볼 텐데요. 읽는 구절은 46절부터 52절까지 보겠습니다. 49절부터 52절까지, 아니 46절부터 52절까지 제가 먼저 4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누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나누시겠습니다. 할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시온의 대로 보죠. 피곤하시죠? 다들 시켜서 감사하고요. 오늘 시편 89편 어제 이어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 89편을 계속 간통하고 있는 큰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사실 이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성실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끔찍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 막 이런 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입니다. 제가 어느 날은 아내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갑자기 또 여기 오셨고 또 다른 사람도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 사랑이 성실하다는 것은 그 사랑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어제 봤던 것처럼 이 전반부에 이 에단의 마시길 속에 다루어졌던 하나님의 그 인자, 그 사랑과 그 성실하심은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도 드러났었고, 그리고 만물 속에서도 드러났다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실 신한주 찬양한 것처럼 찬양 가사에 딱 그런 게 나와 있잖아요. 만물이 주 영광 나타내도다,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나네.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사실은 날마다 뭔가 감격스러운 일들만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매일매일이 사실은 뭐 정말 간증할 만한, 그러니까 간증한다고 할 때 누가 들어도 정말 대단한 일이네요 라고 할 만한 일들이 매일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하루하루는 참 밋밋하죠. 밋밋한 그 현실에 빛을 더하고 그리고 뭔가 삶의 의미를 더하는 건 바로 이런 반복되는 일상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손길을 본 신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어떤 뭐 감수성 차원이 아니고 다리 말 명성인 거죠. 이제 좀 고인이 되셨지만 참 그분의 인생도 참 우여곡절이 많으시죠. 고인 되신 이어룡 우리 선생님의 또 이 얘기를 들어보면 책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그 지석의 문턱에서 영속으로 넘는 그 문턱이 얼마나 높았는지, 그것을 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우리가 보면 참 감사가 됩니다. 물론 그 안에 아픔이 있었지만요. 어쨌든 그분의 책을 좀 읽다 보면은 참 감수성이 있다. 그 문화적 감각도 있고, 근데 그게 하나님과 관계에 좀 빛을 더하니까 그 일상의 모든 소재들 속에 하나님을 느끼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타고난 어떤 성품도 있고 문학적 감수성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보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의 어쨌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들을 더 깊이를 더하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그것이 어제까지 이제 예언이 된 건데, 그런데 오늘 한 신자가, 오늘 아마 이 시를 고백하는 신자인 것 같아요. 이 신자가 그 다윗의 언약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되는 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9절 읽지 않았지만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을 때, 이게 이제 어제 봤던 3, 4절의 다윗의 언약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야기 되는데, 다윗의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다윗과의 맺은 언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어지는 20절을 보게 되면 내가 다윗을 찾았다. 그러니까 다윗이 대단해짐의 결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를 찾아내심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위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을 쭉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성실과 인자하심 함께 하셨음을 보여줍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성실함과 인자하심이 그에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지금 신자가 과거에 다윗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높여주셨다는 거죠. 그 뿔을 높였다는 것은 다윗을 영광스럽게 하셨고 명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그 현장에 있던 다윗은
그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에 감복당한 곳이죠.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이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28절까지요.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아멘. 그가 내게 부르기를,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다윗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고백되어지는 거죠. 시편 곳곳에 다윗의 시라 그러면 거의 빠지지 않고 언급되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뿌리십니다. 언약의 관계 속에서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늘 신뢰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넘어짐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실패가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서 그의 인생은 빚어져 갔다라는 것을 오늘 시인은 지금 다시 듣고 상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후손들에게도 계속 그 은혜가 기어질 것을 말씀하셨는데 전제가 있었습니다.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도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성실하심의 결과이긴 하나 그 관계의 깊이는 순종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가 계약 관계가 아니고 무슨 관계라고 그럽니까? 언약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언약의 반지를 끼는 거잖아요. 그 무엇도 나눌 수 없는 관계죠. 그때 그 관계의 깊이는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서의 그 언약적 책임을 다함에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도 분명 하나님의 붙들어 주신 가운데 보장된 관계이긴 하나 그 깊이와 그 기쁨은 신자된 우리의 말씀 안에서의 순종에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한 태도를 보십시오. 32절입니다. 내가 회초리로 그들을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를 벌하리로다.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언약의 사랑입니다. 만약 계명을 어기고 율례를 깨트렸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하신 신실치 않으신 것이겠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신실하다는 것은 다만 하나님과 우리만의 좋은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을 목적으로 삼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부모도 자녀를 사랑할 때는 그 자녀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무엇을 갖습니까?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안에 그 사랑이 만든 언약의 관계도 그런 기대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벌하심이 내치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벌하심이 내치심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3절부터 35절인데요. 여러분 뭐가 반복된지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도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을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음즉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퀴즈입니다. 뭐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역시 조한의 우리 동네 정말 퀄리티가 높으십니다. 아니하고가 반복됩니다. 여기에 뭐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의지가 절절함을 보여줍니다. 니들이 아무리 그러나 너희들은 버리진 않을 것이다. 그리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하지 아니할 것이다. 결코 그리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아니하신다는 말씀 앞에 버려진 자들의 입장에서 겪을 수 있는 일어나는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벌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낯설 겁니다. 그 따뜻했던 얼굴은 어디 가시고 그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마음은 뭐죠?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셨나? 나를 포기하셨나? 그때 그 끝자락에서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일 절대 없을 것이다. 내가 시작한 사랑이며 내가 이룰 사랑이며 내가 완성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것이 지금 19절에 아까 봤던 것처럼 주의 성도들에게 환상 중에 지금 기억되어지고 있고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찾아내시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신 가운데 다윗이 누렸던 그 언약적 친밀함의 모습,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습과 그 후손 가운데서 때로는 불순종하였을 때 벌하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이 언약의 일관된 내용들을 신자에게 상기시키고 계신 걸까요? 지금 아까 봤던 것처럼 지금 오늘 본문의 신자는 아주 낯선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49절 말씀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지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무슨 말이죠? 지금 신자가 이 시기를 고백하고 있는 이 시인이 이 공동체가 처해 있는 상황은 지금 내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스라엘 이끌어 오셨던 그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황에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벌하신 정도가 아니라 아주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처지에 있고 지금 탄식처럼 비통한 호소를 하는 그 내용처럼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고 그 성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있다고 하실 만한 상황입니까? 우리가 비방받고 있고 또 우리가 주의 원수들로 불려진 그들로부터 나라를 빼앗기고 있고 그들의 칼날에 칼기가 이렇게 찢기고 있는데 이 비참한 현실을 보고도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눈물 골짜기, 인생의 깊은 터널을 지날 때가 있을 텐데 그때에 오늘 신자들에게 환상 중에 들려주셨던 것처럼 다윗을 어떻게 책임져 주셨는지 그리고 그에게 아니하고라는 무려 5번에 언급되어졌던 그 강조된 내용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49절과 같이 전혀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내 기도에 묵묵부답이시고 그 인자와 성실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 따질 만한 상황이 혹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늘 시인이 들었던 그 언약의 하나님의 다윗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과 또한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결코 잊지 말아라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 연탄길의 저자이신 이철수 작가를 아시죠? 그분이 조금 오래된 책인데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할까? 좀 책 제목이 그렇죠. 예수 믿으면 행복할까?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다는 거죠. 믿음을 갖기 이전에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됩니다. 절대 틀린 말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현실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멘트는 너무 낯설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보다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끌어가고 계신 게 복음일진데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서 예수님을 끌어올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행복 그 이상의 거룩으로의 초대잖아요. 행복 그 이상의 거룩으로 이끌어가는 우리 가정 속에 우리가 겪는 고통은 때로는 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형님 권사님 얘기 계시는데 지금의 이 신앙의 자리까지 서기까지 녹록치 않으셨잖아요. 뭐 냈다 달리는 고속도로는 분명 아니셨잖아요. 굽이굽이 굴곡진 골짜기가 있었고 진짜 암흑 같은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었고 근데 그건 고백하시잖아요. 그 깊이만큼 그 어둠의 깊이만큼 채워지는 밝음이 있더라. 저는 신자의 우리의 인생이 너무 어설프게 기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가볍게 기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묵직하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상황에 내던져준다 할지라도 그때 귓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다윗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후손에게 약속했던 아니하고를 기억해라. 오늘 시인은 버려진 것 같은 내쳐진 것 같은 그 현실 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그리고 모든 만물 속에 수놓아 있는 그 하나님의 나타내신 사랑 속에서 그 자신을 붙들어 매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디까지 끌어가실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안에 어떤 상황에 내던진다 할지라도 우리 귓가에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이 들려지시는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버려진 것 같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이게 오늘 우리 시간에 적용된다면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기억해라. 내 아들을 찢어내기까지 내가 너희를 찾아가 불러내었다. 그 사랑으로 너희를 내가 붙들고 있으며 보장하고 있다. 늘 행복하지만 않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행복 그 이상의 거룩을 우리 초대하실 때에 그 걷는 공고한 길 속에 오늘 신자가 들었던 것처럼 오늘 당시에 이 신자는 다윗의 언약을 들었듯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언약을 이루시기까지 어떻게까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는지, 어디까지 자신을 낮추셨는지, 그리고 어떠한 영광을 우리를 불러내실지 부활로 보여주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약속된 저 천국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 든든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여기까지 어떻게 하나님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주의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너 주의 크신 은혜와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되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입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하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알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한날 감사하며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고 그 후손 가운데도 약속하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붙드심, 영원히 내치지 않으심을 신자에게 기억하게 하셔서 무너질 것 같은 그 현실 속에서 버티게 하시고 겪게 하시고 그 시간을 인내케 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으로 초대하시고 주님 품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참 여러 일들을 겪을 텐데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로 함께 하시되 우리 귓가에도 우리 신자가 들었던 것처럼 십자가의 언약을 이루심으로 우리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지를 기억하게 하셔서 잘 견디게 하시고 묵직하게 하루하루 잘 보냄으로 하나님 품 안에 아름답게 안기는 우리의 삶이 되길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주원의 가족들이 이 어려운 시기들, 또 코로나로 지친 시기들을 잘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4월이 다가오는데 하나님 4월은 조금 더 달라진 분위기 속에서 또 온 대한민국과 우리 땅의 이 조국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면 좋겠고, 땅의 교회들이 이 시국의 어려운 시기들을 함께 이겨내는 일에 들어지고 헌신해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안의 교회도 작지만 이 쓰임받는 교회가 되면 좋겠고, 특별히 새로운 처소를 이끄시는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평탄함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 가정 속에 순탄하게 하시고 잘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기대와 소원함이 있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진짜 복음의 진전을 이루는 만남과 계기들이 이루어져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문득 든 생각은 건물주의 형편과 상황도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런 신앙적 배경을 들게 된 이유에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주안의 교회의 만남이 저들 가정에도 회복이 됐으면 좋겠고, 또 그 외에도 앞으로 만나게 하신 모든 인생들 속에 주안의 교회를 통하여 예수 만났다는 이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도 하루 살아가신 일정들을 두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그 목장과 맞아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은혜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고 또 주님을 승리하시는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끌어주시고 주의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부탁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자에게 그 인생 속에 하나님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약으로 약속된 후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내하고 계신지를 늘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들일 때마다 십자가가 기억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